어느 수도원에 아주 젊고 패기가 있고 외모도 잘생기고 많이 배운 재능이 많은 교만한 수도사가 입소했습니다. 너무 교만하고 너무 뻣뻣해서 이 수도사를 훈련하기 위하여 노 수도사가 이 젊은 수도사를 데리고 밭으로 갔습니다. 노 수도사가 아주 딱딱하고 굳은 흙을 만지면서 여기에 물 좀 부으라고 했습니다. 젊은 수도사가 물을 부으니까 물이 흙 속에 스며들지 않고 계속 흘러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 수도사가 말하기를 딱딱하고 굳은 흙덩이는 흙을 받지 못하네 하면서 망치로 흙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잘게 부드럽게 부수어서 그리고 또 묻습니다. 얘기하죠. 여기에다 물을 부으라고. 젊은 수도사가 물을 부으니까 물이 흙 속에 촉촉하게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씨앗을 주면서 이 흙 위에 씨앗을 뿌려보라고. 곧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노 수도사는 교만한 젊은 수도사에게 깨어짐의 영성을 말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에 나오는 깨어짐의 법칙, 깨어짐의 영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길가와 같이 딱딱하고 뻣뻣한 그 심령 속에는 아무런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야곱과 같은 기질이 있고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하여 깨어짐의 법칙을 깨닫게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깨어짐이 없이는 깨어짐의 영성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다라는 걸 봐요. 모세도 왕궁 생활에 있을 때 소위 스펙이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부서지고 또 부서질 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깨어짐의 영성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갔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24절입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짧은 이 말 한마디, 이게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호련단신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상태를 통하여 야곱은 스펙을 내려놓고 스토리를 만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삶을 깨어지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 가지를 회복시켰는데 첫째는 세상과의 거리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야복강가에 홀로 있는 야곱,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야곱의 현재 선 위치, 너의 현 위치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야곱입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순간 지난날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야곱의 삶이 어땠습니까? 일생을 그의 이름 뜻대로 투쟁하는 삶을 살고 쟁취하는 삶을 살고 뭔가 빼앗는 삶, 소유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장자가 되려고 발버둥 치다가 형 에서에게 밀려서 형이 먼저 나오고 자기는 차자로 나오는데 너무 억울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세상에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으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어줬어요. 야곱이라는 말은 발꿈치를 잡은 자, 빼앗는 자, 약탈자,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어릴 때부터 야곱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생각했어요. 야, 발꿈치를 잡은 자 이리 와라. 야, 이기는 자 너 물 좀 떠와라.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다짐을 했어요. 나는 더 이상 형의 발꿈치를 잡는 자가 아니라 나는 형을 이기는 사람이 되겠다. 형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겠다. 그 당시 장자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장자에게 아버지의 유산도 넘어가고 그 가문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갑이 된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 이름을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나는 반드시 장자가 되어서
갑이 되고야 말겠다. 나는 반드시 이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고야 말겠다. 시시탄탄 장자권을 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너무너무 굶주려 있을 때 떡과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버렸어요. 형에게 장자권을 사면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에서에게 관심이 가고 에서를 축복하기 위하여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차린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 기도를 가로챕니다. 그래서 형의 미움을 받아서 야곱은 빈털터리로 도망하게 되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첫눈에 반한 것은 그 라반의 둘째 딸 라헬에게 반합니다. 그 라헬을 보는 순간 내가 이 여인과 결혼만 하면은 내 인생은 행복할 것이다. 나는 이 여인과 함께 산다면 그 어느 곳에 살아도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라헬을 달라 그러니까 외삼촌이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7년 동안 무임금으로 머슴으로 살아야 된다.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얻기 위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무임금으로 돈 받지 않고 머슴으로 일을 했어요. 7년이 지나고 첫날 밤을 지나고 보니까 옆에 누워있는 것은 라헬이 아니고 첫째 딸 레아가 누워있어요. 왜 그러냐고 속았어요. 이 나라 법은 추월하는 법이 없다. 둘째 딸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또 7년을 일해야 된다.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무임금으로 머슴으로 일했어요. 야곱은 내 편이 아내가 많으면 좋을 줄 알고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삼고 그 두 여인의 몸종까지 해가지고 4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이것도 부족해서 아이들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든든할 것 같아서 12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외삼촌 라반 위에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으면서 왜 라반을 넘어서는 큰 거부가 됩니다. 소위 성공하고 출세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가족들과 종들을 거느리고 양떼와 소떼와 낙타를 거느리고 고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기다린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환영하러 왔겠습니까? 야곱은 형이 두려웠어요. 도망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많은 가족들과 짐승떼를 데리고 도망하다가 보면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고 몰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형과 함께 대결해서 싸우면, 물리적으로 싸우면 이길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역시 머리를 씁니다. 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하여 뇌물을 씁니다.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그 형님에게 이것들을 보냅니다. 그래도 형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아들들을 형님에게 보내요. 가족들 다 보내고 종들 보내고 가진 재산 다 보내고 혼자 야복 강가에 남았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야복 강가에서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야곱에게 기다리는 것은 야곱을 두렵게 한 에서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생을 쌓고 소유하고 스펙을 쌓지만은 그는 여전히 불안했고 결국 에서를 만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에서는 야곱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였습니다. 에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야곱에 있어서 장자권 아무런 소용이 없어서 그 많은 가족들, 아내들, 그리고 자녀들, 그 많은 재산들, 종들, 에서 앞에는 아무것도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도 야곱처럼 무엇인가를 자꾸 쟁취하려고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유하려고 하고 쌓아두려고 하고 스펙을 쌓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우리가 쌓은 이 스펙들은 죽음의 문제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이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음이 두려웠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의 활동이 제한을 받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때에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았고 지금 무엇을 위하여 내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코로나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30만 명이 넘어서 죽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치사율이 낮다고 막 칭찬을 하고 막 하지만은 몰라서 그래요. 미국이나 저 서구 유럽의 사망자가 많은 이유는 이미 그들은 고령화 사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희생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사망률이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그 비율을 보면, 노인들이 죽은 비율을 보면 저 유럽에서 죽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치사율이 결코 낮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전염병으로 2천만 명 이상이 사망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2천만 명 안에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 앞에는 누구에게나 예서가 기다리고 있어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를 넓히고 곡식들을 쌓아놓고 배를 두드리면서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평안히 먹고 즐기고 살자. 배를 두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운동을 해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애서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영양식을 해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애서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물질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가족이 보이고, 세상줄이 끊어질 때 영적인 가치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이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곳에 마음이 붙들려 있는지 점검하고 회개하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이 시대에 정말 내가 지금 세상과 그 거리가 내가 얼마나 되는지를 냉철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는 이 애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깨어지게 하면서 사람과의 거리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야곱의 생애를 보면 인간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에서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결국 밤에 도망하지 않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외삼촌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동안 애를 썼지만 속았어요. 또 그 여인을 얻기 위하여 14년을 무임금으로 일합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도 속이는 자지만 야곱보다 한 수 위가 라반입니다. 여러분, 띠없는 위에 나눈 놈이 있고, 오늘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우리보다 고수들을 붙여줍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이 훈련이 되니까 라반이 사라지잖아요. 에서가 사라집니다. 다윗이 훈련되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라져요. 오늘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내가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셔요. 계속해서 속이니까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라반이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 추격합니다. 근데 밤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야곱이 살았어요. 그리고 야곱의 가정사를 보면 정말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갈등과 알력과 싸움밖에 없어요. 여러분, 4명의 아내가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4명의 아내가 서로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보이지 않게 얼마나 갈등하고 알력으로 싸웠는지. 그리고 4명의 아내가 낳은 자녀들이, 배다른 자녀들이 또 얼마나 갈등하고 싸웠어요. 야곱은
그 많은 아내 중에 라헬만 살아, 라헬만. 라헬에게 빠져가지고 라헬에게 어울리는 아내. 여러분,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무임금으로 노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헬에게 그렇게 빠지고 라헬이 낳은 아이들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편애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그런 야곱과 라헬이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라헬이 빨리 죽어요. 여러분, 내가 특별히 사랑하고 내가 특별히 뭔가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이 형제들을 편애했는지 그 형제들이 미워하잖아요.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야곱의 자녀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근데 또 하나 야곱은 에서의 문제가 에서의 문제. 에서가 늘 부담이 돼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 있을 때도 늘 불안합니다. 에서가 자객을 보내서 나를 죽이지 않나. 밤에 잘 때도 이 쳐들어와서 나를 죽이지 않나.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에서가 야곱을 기다리고 있네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진리입니다.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그 사람을 만나는데 외나무 다리에서, 외통수에서, 피할 수 없는 자리에서, 결정적인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데 내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만남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지나온 과거의 삶이 있어요. 누가 내 과거를 알겠나? 천만의 말씀. 아벨의 피가 땅에서 올라와. 과거의 내 삶을 다 알아요. 과거에 내가 상처를 주었든지 과거에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든지 그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외나무 다리에서 언젠가는 만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잘못했으면 엎드려서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되는데 야곱은 에서의 눈치만 봅니다. 인간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상처를 준 사람은 언제나 그 사람 눈치만 보고 그 사람의 시선만 신경을 써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나 내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일거수일투족 그 사람의 삶을 해석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사람, 숫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면 내 욕하는 게 아닌가? 누가 뒤에서 욕을 하면, 웃으면 나를 비웃는 것이 아닌가?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인데, 직접 들은 얘기인데, 어떤 교회에서 부임했는데, 모 장로님에게 수모를 겪다가 도저히 인간적으로 내 수치를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사임하고 다른 교회에 갔어요. 근데 그 교회에 가니까 그때 그 사람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가나 그때 그 사람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 직장을 치우고 저 직장에 가면 여전히 그때 그 사람 가까이 하기 먼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를 치우고 저 교회를 가면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도 그때 그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갔는데 아니 사람들이 모여서 막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나를 어떻게 하나,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두근두근거리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와요. 이게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야곱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해석하고 대비를 합니다. 에서의 마음을 넣기 위해 인간적인 머리를 쓰는데 이것이 또 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었어요.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뇌물을 보냈어요. 짐승들 보내고 종들 보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아내들을 보내고 아이들을 보내요. 순서대로 보내지 않습니까? 아내들을 보내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보냈겠어요? 라헬을 보냈겠어요? 종의 아내의 첩 종들을 보내고 제일 사랑하는 아내는 아이들을 보낼 때 누구를 보냈겠어요? 라헬의 아이들을 보냈겠어요? 그러면 4명의 아내가 있는데 당신이 먼저 일진으로 가라. 그러면 사지로 먼저 가는 그 아내들이 받을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아이들에게 가라 그럴 때
사지로 먼저 보내는 그 아이들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아버지는 역시 우선순위에서 나는 밀린다.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상처가 쉽게 회복이 되겠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저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우선순위가 몇 등일까 늘 생각합니다. 그걸 알면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목사는 특정인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해요. 제가 만약에 특정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특정인들과 사귀고 하면 교회는 벌써 분열이 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은 자기 사람을 자꾸 만듭니다. 내 사람을 만들어서, 소수지만 내 사람을 만들어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도록 나를, 그 사람을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요.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면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목사가 성도들을 편애하면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의 리더가 사람을 편애하면 교회는 분열이 됩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점검하게 하셨어요.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약복강가에서 혼자 남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재산 다, 자녀들 다 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남았을 때, 누구도 내 옆에 있지 않을 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형님을 대할 때도 이용수단으로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내가 속았지만 나도 역시 속이면서 살았구나. 사람들을 이용 대상으로 삼았구나. 아내를 삼는 것도, 자녀들을 많이 낳은 것도, 그리고 내가 모든 인간관계를 생각하면서 나는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었구나. 약복강가 이후의 삶은, 야곱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사람을 기이 여기고 사람 우선의 삶을 살았어요.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2m 이상 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마스크를 끄고 사람과의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질 않았는가? 나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며 나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오지 않게 하질 않았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이 상처를 치유하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면 사람들이 또 받을 상처 때문에 두렵다라는 거예요. 고슴도치와 같은 사람, 그때 그 사람,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사람이 자꾸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이게 심각한 겁니다. 우리 몸을 다칠 때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물리적인 사고로 내 몸이 다쳐요. 그러면 그 몸을 고치기 위하여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가해를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치료비도 주고 합의를 해야 돼요. 사람은 몸만 다친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마음을 다친 것도 심각하다라는 게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쳤을 때, 힘들 때, 몸을 다쳤을 때 먹는 진정제를 먹으면 이게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몸을 다친 거와 마음을 다친 강도는 크기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몸을 다친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서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앞으로 아마 법이 개정이 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한 것까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칼로 몸을 베는 것 같이 통증과 아픔이 있고 휴유증이 있어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리라.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이 있어요. 어떤 이유든지 어떤 명분이든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 안 된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꾸 산으로 가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힐링을 합니다. 자연의 품에 들어가면 자연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용납하고 치료하고 회복시켜요. 우리가 물속에 뛰어들면 물속이 야 너는 목욕하지 않아서 더러운 놈이야 들어오면 안 돼 하고 팡 하고 거부합니까? 지저분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물속으로 뛰어들면 다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너 죄 짓고 들어왔지, 너 사기치고 쫓겨서 들어왔지, 너 같은 사람 안 돼,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 받아두고
치료하고 회복시켜요. 오늘 우리들도 자연의 품처럼 하나님의 품처럼 사람을 수용할 줄 알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동안 더 섬기지 못하고 더 사랑하고 더 아껴지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사람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요. 야곱을 깨어지게 하면서 야곱의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깨어지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성경을 보면 야곱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근데 야곱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형의 축복기도를 가로채고 도망하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밤을 만납니다. 들판에서 밤을 만난 노숙자 신세가 되었는데 창세기 28장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길가에서 노숙했다라는 거, 이거 그 당시 풍습으로 보면 야곱은 철저하게 버려진 존재예요. 이 땅에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세 가지를 선으로 생각하는데, 첫째는 구제, 가난한 사람, 사회적인 약자, 고아와 가부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그네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사람, 자기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거부하는 것은,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수치요, 저주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 생각했어요. 근데 야곱이 어느 동네인지 모르지만 길가에서 노숙했다라는 것을 그 지역의 사람이 알면 하나님 앞에 천벌받을 일이고 수치와 저주와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노숙을 했다라는 것, 이것은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누구의 도움도 그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야곱은 루스에서 낙엽을 끌어서 입을 삼고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 잠이 안 와요. 언제 형이 추격해서 자기를 죽일지 몰라요. 서러워서 두려워서 울면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음성이 들립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야곱은 잠에서 딱 깨어서 얘기하죠.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이 언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깨어지는 순간에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다가 비로소 내가 의지하던 세상줄이 끊어질 때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많아요. 천하에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 줄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곧 잊어버리고 나 혼자 억울하고 나 혼자 손해보고 나 혼자 피해봤다는 식으로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창세기 32장 1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꾸 인간적인 노력, 야복 강가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다가 결국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 가지를 변화시켰는데, 첫째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시키고, 또 하나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자라는 말이에요. 야곱은 빼앗는 자, 약탈자, 사기꾼이라는 이름에서 승리자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쳤기 때문에 일생을 절기 했어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일생을 다리를 절었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쳤겠습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안 쳤으면 야곱은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요. 목동에게 있어서 다리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다리를 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다리가 얼마나 빠른지 에서가 쫓아와도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튀었어요. 그리고 야복강에서 종들을 보내고 아내를 보내고 가족들을 보내면서 자기는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달리기는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400명을 끌고 와도 나는 이 사람들을 따돌릴 수 있는 다리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사실은 다 잃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다리에 힘이 있었어요. 내 몸만 있으면 나는 또 결혼하면 되고 자식은 낳으면 되고 재산은 벌면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피할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아시고 그 다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도망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거동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장애인을 만들었어요. 그 이후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요. 왜? 도망하다 걸리면 도망을 못 하니까. 사기치다가 옛날엔 도망을 했는데 도망을 할 수 없으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에서가 두렵지가 않았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비무장으로 에서 앞에 섭니다. 에서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불쌍해 보여요. 그동안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에게 원수 갚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불쌍히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여요. 에서의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을 섬기고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는 삶을 살아요. 스토리를 만든 사람의 특징은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만남,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쌓는 거예요. 이것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에 관심이 없어요. 이전에는 아내 먼저 보내고 자식 먼저 보내고 자기가 뒤에 숨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스토리가 있으니까 쩔뚝거리면서 가족들을 뒤로 하고 자기가 형님에게 죽음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화해를 하는 거예요.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를 만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 380장, 이 찬송은 크로스비 여사가 만든 찬송입니다.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사람이 잘못해서 실명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스토리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쓴 찬송들이 너무너무 많은, 대표적인 것이 인애하신 구세주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0곡이 넘어요. 그는 말합니다. 이렇게 일생 보지 못하고 사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제일 먼저 볼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딸을 잃고 빅통 가운데 있는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찬송시를 써놓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주의 흘린 보혈로 나를 정케 받아주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크로스비처럼, 야곱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신앙적 거리를 바로 회복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과의 스토리, 사람들과의 스토리를 만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